네, 우리 옆 사람에게 좋은 날입니다. 인사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에겐 항상 매일매일이 좋은 날입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92페이지. 오늘부터 민수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출애굽기 32장까지 하다가 민수기로 넘어와서 혹시 어떻게 된 건가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지금 이 얘기의 무대는 여전히 시내산 아래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먼저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44장부터 46절까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네, 44절부터입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 이후에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인 성막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완공했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맨 끝장 얘기입니다. 그때가 시점으로 출애굽한 연도 그 다음에 1월 1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은 출애굽기 다음이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인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얘기는 뭐냐면 성막이 완공되고 나서 하나님이 성막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여러 가지 율법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계시하신 내용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율법들을 계시하신 내용 그게 이제 레위기 내용이고 이제 민수기로 넘어오면은 이제 그 율법 전해준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구조사를 해라, 계수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셔요. 이게 출애굽한 연도 그 다음 연도 2월 1일 날 얘기예요. 그리고 이 민수기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인구조사해라. 그리고 나서 조사를 마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들을 조금 더 받고 시내산을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역사 기록이에요. 출애굽 2년째부터 이제 40년째 되는 해까지의 기록인데 중간은 대부분 다 빠져 있고 주로 출애굽 제2년도 얘기 그리고 마지막 연도 얘기로 기록된 것이 민수기 내용입니다.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셔요. 근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냐면 3절에 보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즉 군사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은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해라. 즉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계수해라 이런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은 이제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이제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이제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이하 이제 43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지파별 우두머리가 누구누구인지 소개되고 그다음에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했더니 지파별로 몇 명이더라 이런 계수된 인원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읽지 않고 건너뛴 이유는 성경을 싫어하는 몇몇 분들이 이런 걸 읽었으면은 성경은 읽을 것이 못 된다 라고 결론을 빨리 내려버릴까 봐 읽지 않고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따로 읽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44절부터 46절 말씀은 계수된 자의 총계가 나와요. 60만 3,550명이었더라. 즉 이스라엘에 20세 이상 된 남자가 60만여 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앞으로 광야를 계속 행진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들어갔다고 편안히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죠.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죠. 앞으로 정복 전쟁 할 것을 대비해서 그 기초 작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편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구조사 두 번째 이유는 자,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헤아려졌어요. 자, 이 숫자는 이제 전체 인구를 한번 추정해 볼 때 남자 장정이 60만 명이니까 처자식 다 합쳐서 따져볼 때 최소한 200만 명, 또 많게 잡는 사람은 300만 명도 잡아요. 근데 평균해서 한 250만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 한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해서 나온 지 한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에요. 자, 1년 넘은 시점에 광야에서 자기네 식구들을 한번 세봤더니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합치면 한 뭐 250만 명,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야, 그동안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구나. 이 대식구가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뭐 그들이 뭐 상업, 공업, 농업에 종사했어요? 그냥 이동만 했던 거예요. 1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명도 사실 버티기 어려운 게 광야 여건이에요. 거기는 곡창지대가 아니에요. 곡창지대라 할지라도 이동하며 살았기 때문에 뭐 먹을 게 보장된 장소가 아니에요. 물도 보장된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 명도 굶어 죽지 않고 한 명도 갈증 나서 죽은 적 없고 이 200만 명 넘는 대식구가 1년 동안 멀쩡하게 살았다는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 200만 명이 넘는 대식구를 먹여 살렸다는 게 딱 증명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렇게 볼 때 앞으로 광야 생활이 얼마나 남았든지 간에 앞으로 여정에도 하나님만 믿으면 되겠구나 라는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세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시키신 이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60만 3,550명이라는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증거가 돼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들어올 때 그때 70명으로 출발했어요. 70명으로 출발한 이스라엘 가족이 지금 한 250만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번성케 해주신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 그 조상이 되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계속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두 가지, 크게 나눠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손에 대한 복, 또 하나는 땅에 대한 복.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딱 보니까 자손에 대한 복,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탁 이루어진 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250만 명. 큰 민족. 70명으로 시작해서 250만 명. 정말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언약이 이루어진 현장이었어요. 그렇게 볼 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셨다면 땅에 대한 약속도 이루시겠구나.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했는데 정말 그 땅 정복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겠구나 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려는 거였어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까지 많은 공격이 있겠죠. 전쟁도 치러야지 돼요. 그런데 어떤 전쟁이나 어떤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면은 반드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시겠구나 이런 소망을 심어주시고자 중간 지점에서 한번 세봐라. 그래서 장정 60만 3,550명이 나온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군대는 단순히 살육 전쟁을 위한 그리고 땅 따먹기 위한 군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군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예요. 예. 그런데 이 광야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은 사도행전 7장 말씀에 의하면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 교회의 예표예요. 예.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군대로 편성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신약 교회도 하나님께서 군대로 편성하시겠다는 뜻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예.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앞에 군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군대에 속해 있는 십자가 군병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케빈 코너라는 분의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성막, 성전, 하여튼 이런 구약에 관한 정말 그 통찰력 있는 아주 정말 깊이 있는 그런 책들을 쓰셨어요. 제가 그냥 이분은 만나본 적 없지만은 좌우지간 저는 그분의 팬이에요, 팬. 예. 너무나 성경을 깊게 정확하게 영적으로 잘 분석하고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성막에 관한 책을 쓴 걸 제가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막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동서남북으로 지파별로 3지파씩 12지파가 이렇게 나눠서 배치해서 지내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배치를 이렇게 둥그렇게 했지만 그 동서남북별로 방향별로 숫자, 지파별 숫자를 이분이 세가지고 딱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딱 그려보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좌우에 남과 북인데 15만, 15만 거의 유사한 숫자예요. 그 다음에 위아래는 위쪽이 서쪽이고 밑이 동쪽이에요. 자, 위의 숫자보다 밑에 숫자가 훨씬 많죠. 예. 위에는 10만, 밑에는 16만 정도. 그러니까 숫자를 이렇게 조합해 보니까 이게 딱 십자가형이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못 봤지만은 하나님은 이걸 보셨고 이 케빈 코너가 이걸 쫙 본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십자가 군대, 장차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 군병을 일으키실 걸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케빈이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에요. 네, 우리 교회도 케빈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빈 떡볶이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네. 여기 케빈 키즈가 여기들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에요. 네, 장래가 촉망이 됩니다. 민수기는 보면 인구조사가 2번이 나와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 말이 그 2번 가운데 1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한테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거를 찾아내신 것처럼 오늘날 신약 교회에서도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절대로 만만치 않아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그 신분이 그리고 그 하는 일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하는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반대하고 저항하고 이게 사탄 직업이에요. 네. 우리 교회도 요즘 이제 확장 공사 때문에 기도하고 이제 공사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해 보니까 뜻하지 않은 변수가 돌출해가지고 지금 많은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로 풀어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것이 단지 인간의 무슨 욕심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탄의 저항이다. 우리 교회 확장을 그토록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탄의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잘 풀릴 겁니다. 기도하면. 교회가 나가는 길은 관광여행이 아니에요. 유람길이 아니에요. 행군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가는 행군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만히 앉아서 은혜만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셔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책에 교회 안에
이 싸움에 나갈 수 없는 자, 그리고 싸움에 나갈 생각이 전혀 없는 자,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디모데후서 수요예배 때 강의할 때 소개했는데, 자, 네 가지 타입. 하나, 영적인 호사가, 이거는 오직 자기 필요한 것만 공급받으려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오직 자기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자기 위로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달콤한 약속들만 골라 잡으려고 그래요. 회개를 촉구하거나 불편한 소리는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삶은 섬기는 게 아니고 즐기는 거예요. 두 번째 타입, 영적인 식도락가입니다. 이건 아주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배 분위기가 딱 자기한테 맞아야지 돼요. 그래서 그 당시로 보면은 웅장한 고딕식 건물에 앉아서 장엄한 예배가 진행되고 파이프 올겐이 쫙 울려야 그때 자기 기도가 하나님께 막 올라갈 것 같은, 그래서 그런 게 딱 갖춰져야 되는, 오늘날로 치면은 반듯한 건물이 있어야 되고, 기왕이면 목사님이 가운도 좀 입었으면 더 좋겠고, 내가 생각하는 예배 틀에 여기 성가대석이 쫙 있어가지고 막 성가가 울려 퍼지면서 그러면 내 기도가 쫙 올라갈 것 같아. 그날 예배 드린 것 같은. 영적 식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사냥꾼 타입이 있대요. 이거는 적용이나 실천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의 수수께끼들을 찾아내는 취미를 가진 자예요. 성경의 그 희한한 부분, 난제, 난해한 구절일수록 더 흥미를 느껴요. 성경의 중요한 부분은 다 무시해버리고 사소한 것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보면서 그거를 이제 질문하고 그것을 푸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 그리고 의문 제기하는 것에 사명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영적 사냥꾼. 그 다음에 영적 안락주의가 있다고 합니다. 푹신한 의자에 파묻혀가지고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복음만 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이러면서 영적인 안락만 추구하는 그런 타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19세기 얘기예요. 오늘날하고 하나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게 해 아래 정말 새로운 게 없어요. 아마 22세기, 23세기의 역사가 계속돼도 똑같이 이런 타입들이 교회 안에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군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 남자들 가운데서 뽑았어요. 여기 여자들은 끼지 못했어요. 그럼 오늘날 여자라는 것은 뭐냐? 교회 안에서 여자라는 건 뭐냐?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시험에 약하고 유혹에 약하고 세상에 약하고 죄에 약하고 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군사에 끼지 못해요. 그 다음에 20세 미만도 끼지 못했는데, 20세 미만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군사가 되지 못하고 그저 군중으로 남습니다.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찾아서 따라다니는, 좋을 때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한테 좋은 말씀 들으러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게다가 어떨 때는 예수님이 먹을 것까지 해결해 주셨어요. 이 먹는 것까지 해결해 주니까 막 사람들이 막 업돼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되시라고 막 그냥 임금을 삼지 못해가지고 난리였어요. 예수님이 피신을 가야 될 정도로 막 예수님을 띄워줬어요.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때 예수님한테 떡 얻어 먹었던 그 군중은 성난 군중으로 돌변했어요. 예수님한테 실망한 거죠. 임금감이었는데 저렇게 벌거벗겨져가지고 채찍에 맞고 피 질질 흘리고 어딘가 매달려 있고 실망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대세가 예수님한테 등 돌리고 예수님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면서 빌라도한테 못 박으라고, 대세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군중이란 뭐냐? 교회 안에서 군중이란 뭐냐? 첫째, 자기 필요를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필요 때문에 따라다니고 자기 필요한 거면 그걸 지지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좋은 말씀만 먹으려고 하고 주님으로부터는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내 필요를 채우고 내 기도 응답받고 이런 것에 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군중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오면 회피하는 거예요. 떠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오고 이러면은 그냥 떠나가요. 문제 회피해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군중은 여론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론. 예수님을 임금 삼자 그러면 나도 덩달아서 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자 그러면 와. 여론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의견만 내요. 불평만 해요. 비판만 해요. 책임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군중이에요. 요즘 보통 사람들은 남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 남의 갈등을 풀거나 남의 문제 팔 걷어붙이고 뭐 해결해 주거나 이런 것은 옛날 일이고 요즘 시대가 갈수록 그런 게 점점 없어요. 심지어 길에서 누가 사람들 보면서 막 폭행을 당하고 살인을 당해도 구경으로 끝나는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가 종종 사회 문제로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그래요. 그런데 요새는요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한 사람이 막 그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살인을 당하고 죽어가도 심지어 그거를 촬영하는 요즘 세태가 그래요. 지난 목요일 날 성재기라고 하는 남성연대 뭐 또 이런 연대가 있나 봐요. 남성의 인권을 부르짖으며 만든 단체라고 합니다. 요즘 하도 여권이 하도 신장하다 못해 하늘을 찌를 듯 하니까 이제는 남성 인권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남자도 매 맞고 사는 시대. 그게 남성연대 대표래요. 이 사람이 남성 인권을 부르짖으면서 마포대교에서 이제 투신을 했어요. 근데 이때 진짜 이 사람이 투신한 것도 참 놀라운 사건이지만 진짜 더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이때 그 다리 위에서 이 사람이 투신하는 장면을 사람들이 사진 들고 카메라에 찍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나가다 이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다 올렸어요.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성재기라는 사람이에요. 잠시 후에 투신했어요. 마포대교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KBS 카메라맨이에요. 정말 이게 가족이었다면 저게 촬영감이었을까요? 이들은 그냥 군중이에요. 자기 호기심만 만족하면 돼요. 자기 필요만 채우면 돼요. 아무도 안 말렸어요. 그리고 뛰어내렸어요. 그 시신도 못 찾았어요. 요새 비 때문에 물이 불어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군중이 되시면 안 됩니다. 군중 신자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카메라맨이 자살 방조죄로 고발당한 상태래요. 여러분, 내가 군중으로 남아있는 사이에 누군가가 내 역할 회피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군중이 있고 군사가 있습니다. 군중이 되지 말고 군사가 돼야지 돼요. 군중으로 출발했다가 이제 군사로 성장해야지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한테 같이 군사가 되자고 촉구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 안에서 군사라는 건 뭐냐? 우선 교회 안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자, 자기 책임을 다 감당하려고 하는 자가 군사예요. 군사는 한밤중에 사이렌이 울리면 그냥 일어나서 뛰어야지 돼요. 자국의 보호를 위해서 희생도 감당을 해야지 돼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교회가 어떤 한 목표를 향해서 한 덩어리가 돼서 비전을 가지고 막 나가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거기서 자기 몫을 발견해서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이것이 군사정신이에요.
자기 삶에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와도 그래도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군사예요. 두 번째, 군사란 건 뭐냐? 명령에 순종하는 자예요. 군사라는 것은 위에서 명령이고 밑에서 복종하는 이런 관계죠. 임의로 행동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상관의 말에 그대로 다 따르는 것이 군사의 할 일이에요. 군인의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자기 살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군사를 이제 계수할 때 지파별로 지휘관을 세워놓고 2절에 보면은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세워보라 그랬어요.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러니까 독립된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군집적인 존재로서의 자신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리고 자기 지도자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죠.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군사라는 것도 이래요. 자기 소속이 분명한 자예요. 나는 사랑하는 교회 소속이다. 사랑하는 교회는 나의 공동체다. 이 소속감이 분명한 자. 독립적이지 않은 자. 군인이라는 것은 절대로 독립적일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에 소속해서 사랑하는 교회 규율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소속감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권위에 순종하는 자예요. 군인이라는 것은 위의 권세에 순종, 그것밖에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군사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순종하면서 그 규율 아래 사는 사람,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 군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군인은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 자예요. 자국의 보호를 위해서 희생도 감수하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때로는 위험에 노출시켜요. 군인은 조국의 명령에 수행하는 자예요. 명령을 수행하는 자예요.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개의치 않는 자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군사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딱 잡힌 사람이 군사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이것이 딱 잡힌 사람, 이것이 교회 안에서 군사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을 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자, 이게 군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는 야성을 가진 자, 이런 사람이 싸우는 자예요. 군사예요. 여러분, 군사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군사를 계수하시고 다 세워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하셔요. 그리고 보상하셔요. 이 투신한 성재기 씨라는 이 사람이 남성운동을 시작한 계기가, 남성연대를 창립한 계기가 뭐냐면 남자들이 군 가산점이 폐지된 것 때문에, 예, 열받아가지고 남성 인권이 유린됐다며 남성연대를 만들었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군 가산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군 가산점이 있다. 군사가 되자. 예. 다윗한테는 많은 밑에 휘하에 많은 좋은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부터 죽기까지 일대기가 쭉 기록된 책이에요. 그런데 24장에서 끝나는데 사무엘하 23장, 즉 사무엘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 페이지를 뭘로 할애하냐면은 다윗 밑에 있었던 좋은 병사들을 3명씩 그룹 져가지고 계속 그 이름들을 소개해요. 그리고 업적들을 소개해요. 첫 3사람부터 나오고 3명의 첫 그룹이 나오고 제일 탁월한 병사 3명 나오고 그 다음 2위 3명, 그 다음 3위 3명, 이렇게 3명씩 그룹 져가지고 계속 이름들이 소개가 돼요. 모두 37명이 소개가 됩니다. 이름들이 누가 있고 그 용사들의 명단이
다 세밀하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다윗한테 충성했고 다윗의 나라한테 충성을 했어요. 그리고 큰 업적을 남겼어요.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성경 사무엘하 23장에 자기 이름이 기록이 되게 돼요. 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충성도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살 때,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가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보상하신다고 믿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는 군 가산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지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폐지되지 않습니다. 군 가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군중으로 끝내지 마세요. 지금 혹시 군중무리에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 성장하셔서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군중이 되지 말고 군사가 되자.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군중은 한마디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여론만 있고 책임은 없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회피하고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자기 필요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도 촬영하는 게 더 중요한, 자기 기록물에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떤 사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은 죽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다 책임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 믿게 됐어요. 절대로 군중으로 내 인생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간접적으로 누군가를 죽게 만드는 방조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으로 출발했다 할지라도, 혹시 지금까지 군중으로 우리 교회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발하셔야 됩니다. 군사가 되셔야 됩니다. 책임을 다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내가 군중인지 군사인지 한번 돌아보고, 아직 군중에 머물러 있다고 여겨지시는 분은 하나님, 제가 분발해서 내 인생 군중으로 끝나지 않고 군사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군사로 생각되는 분들은 다윗의 좋은 군사들처럼 나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교회에 나아갈 길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좀 하나님 나라 책에 기록되는 좋은 군사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분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난이나 시험에 약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같이 싸울 수 있는 군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신약교회 안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도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군중으로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군중의 길을 자처하고 있는 동안 누군가가 나의 책임 회피로 말미암아 난간에 떨어져 죽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사가 되도록 결단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해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좀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책에 기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군중이 거의 없게 하여 주시고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군사로 살아가도록 축복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